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설교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말씀의 힘을 얻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기쁨의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고백하였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본문에 사용된 끌어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물에서 끌어올려 건져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제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나 방파제에서 놀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 형들을 따라 방파제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흡이 차서 무엇을 붙들고 올라오거나 발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발을 이리저리 휘저어도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이게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형 중 하나가 저의 팔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의 공포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에 눌려 가라앉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이들이 신락 같은 삶의 끈을 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꼭 붙잡아야 할 한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어둠 속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기회요, 나의 절망은 원수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원수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바라고 절망과 낙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고난당할 때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들이 누리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핑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닿을 것 같지 않는 절망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원수들이 의도하고 기뻐할 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결코 묵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원수 마귀와 그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움츠러들거나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질병의 고통 중에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그가 당한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큼의 큰 고통으로 신음하였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은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택하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 중 하나인 139편의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고 깨달을 그때에 우리 인생에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질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 아니 깊은 절망의 바닷속 한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죽음의 상태를 내포하는 무덤을 지칭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무덤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이나 죽음은 연결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더 이상의 어떠한 힘도 미치지 않는 고립과 단절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고립과 단절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소망 없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끌어올려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다윗은 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의 그와 같은 찬송과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늘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의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도 한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잠시 교만한 길로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그 얼굴을 가리우기도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을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한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과 죄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쳐버리고 무덤과 사망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라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새 옷으로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 입는 새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의 옷을, 절망의 옷을, 낙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 옷을 입고 찬양의 새 옷을 입고 기도의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움에 망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밤이 지나 기쁨의 새 아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